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이런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가인 이동숙 목사님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동숙 목사님 방 한 대 빈 방에 하룻밤 재워드리고 그 다음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그분의 목소리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2010년 한 달이 지나가는데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살만 나신다고요. 그 살만 나는 것이 정확한 방향의 삶이십니까? 망해가는 길의 삶이십니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도를 저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앞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린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발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에게 묻고, 주님 제가 가는 길 올바르니까 물어야 되고,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이 나의 기쁨과 감격과 부여함을 달더라도 잘못한 비행기는 내려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탔는데 다 부킹이 넘어가지고요, 저에게 1등 사이를 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이코노믹이 다 타서 그냥 저는 얼굴이 잘생겨서 1등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그랬는데 다 알아서 가는 비행기가 아니야. 그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성령의 명령하신 길인지, 이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주님이 가라는 명령하신 길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 그 길이 광야길이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신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친구가 있고 수많은 즐거움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아니면 지금 그 길을 내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는데요. 왜 못 치냐 그러면, 전 칠 때마다 공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 여러분 공을 쳤는데 공이 뒤로 가본 적 있습니까? 나는 뒤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냐고요? 기적이야, 기적. 설명을 못 하겠어. 분명히 쳤는데 공이 뒤로 갔어. 웃지 마십시오.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방향을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방향. 그리고 잘못 갔거든, 잘못한 비행기거든, 잘못한 버스거든, 내리십시오. 지금 내리십시오.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두 번째, 방향을 정해주신 하나 예수님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방향을 좀 잘 잡고 오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려고, 2부 예배 나오려고 그랬다가 친구 전화 받고 푸른 초장으로 방향을 바꾸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방향만 정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방향을 잘 오셨어. 근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내시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시를 딱 찍어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방향에 순종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주세요. 일을. 지금 여러분의 일은 뭐냐면 저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만히 있는 인상 쓰지 마시고, 무슨 설교를 저 따위,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주신 일은 목사님의 은혜 받는 것을 해줘야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곳에 앉아서 저 사람은 어디 갔다 왔니? 미장원이 저 머리가 어디 미장원 갔다 왔냐? 다마가 잘 나왔냐? 그리고 다 또 주보에다가 편지 써가 옆 사람에게 전보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일을 지금 잘못 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 일을 주시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 후에 여러분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일이 예배 시간 후에 2시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를 주목하고 귀를 열고 목사 입을 통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 담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죠. 성령님 그렇게 일을 주세요.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이렇게 하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워보고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뭐가 문제냐면요, 어려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져야 되겠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막아야 되겠는데 뭘 해야 막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쓰러진 사람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일을 해야 이렇게 세워야 될지, 그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어야 그가 위로받을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제 인생이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근데 놀랍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 하나하나 할 때 성령 이렇게 물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이까? 어떤 미국 분이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자기 집은 개 한 마리가 옆집을 넘어갔다 오더니 토끼 한 마리를 물고 오는 것이었어요. 큰일 났네요. 그 옆집이 보통 소문난 집이 아니에요. 토끼 한 마리감이 아니라 수완,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불 지금 물어주기를, 그렇게 소문난 집인데 이 토끼 한 마리를 물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깜짝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지혜를 생각이 냈습니다. 그 죽은 토끼를 깨끗이 씻어서 드라이어로 다 말린 다음에 기름칠을 해서 옆집 주인이 없을 때 슬금 옆집 가서 토끼장에 그냥 넣어놨어. 자연 사는 걸 보이려고. 자기 개가 물었다는 증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갖다 넣어놨어. 야, 이제 오늘만 지나면 우리 집 시비 안 걸 게다. 아닌가 다를까 그날 밤에 옆집에서 죽은 토끼를 들고 온 거예요. 이제 난리 들통났으면 이제 완전히 더블로 이제 고소당하네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주인이 토끼를 들고 온 토끼지, 놀란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설명할 수 있겠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이 토끼가 죽어가지고 어제 밤에 땅에다 묻어놨는데 이게 다시 나와서 토끼장이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달라.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웃으세요. 우리에게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는 걸 아십니까? 토끼가 죽었으면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강대강 살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모든 건 낭비예요. 근데 참 감사하는 건 성령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일을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느 집에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제가 찬송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혹시 이 본문이 아니면 저에게 좀 다른 본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찬송하는 동안에 성령 본문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읽기만 하고 있는데 상대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분이 아침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는 건데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더블로 컨펌을 시켜준 거예요. 중간 성령이 바꾸셨다니까. 제가 성령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뭘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십니까? 성령님은 방향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마땅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은 빼고 헛된 일 말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들 하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했겠지요. 오늘 성경 보면은 나가라 그랬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지 뭐 빌립이 복음 줬는 자한테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 병가 얼마짜리입니까? 뭐 그거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빌립도 도우시고 성령님은
내시도 도우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게 내시가 읽었던 본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시작은 똑같이 3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 이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필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마 그 앞부분 읽었을지 몰라.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빌립에게 딱 전가하도록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내시의 눈을 저는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32절. 저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성경보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 특히 내시가 읽었을 때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 얘기가 비슷합니까? 예? 예수님이요? 그 우리끼리 얘기하라고 제가 볼테카프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님이란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를 몰랐던 내시는 저 글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사지로 가는 내시가 되었을 때는 죽음의 장소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 턱만 깎였으면 그건 잘렸는데 어린 양의 잠자가 입을 열었겠습니까? 입 몰리게 다 막았을 텐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상상하기에는 자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 같은 사람이 있나? 자기 한, 서름, 이미 권력 갖고 있지만 내시로서 인간의 불행함, 아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네.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빌립이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느냐? 그 성령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치켜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본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본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 본문 읽다가 제가 그걸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데 물어볼 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성령님인 줄 알아. 제가 책 저자인 줄 알고 목사님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처음 이게 오자마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하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없는데 서로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에게 함부로 묻지 마시고요. 물어보시고 제가 알만한 것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묻는 것도 빌립이 아는 걸 물었네. 빌립이 이때다고 척척척척척척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비한 자를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도우신 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 누군가를 붙여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교회가 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성령에게 묻고 그분이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모든 일 당하여도 잘 극복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났어. 회사에도 소문 났고 그 소문이 집에까지 알려져서 부인이 참 그 남편의 어떻게 당신은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어떠니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나에게 다 비법이 있어. 그 비법을 나에게 가를 수 없냐고 그랬더니 난 그 말할 수 없어.